없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죄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험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만 해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만 30분이 넘습니다. 이처럼 이 지구상에는 위험하지 않는 곳이 없고, 더구나 성경에 보니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빛으로 살려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요한복음 3장 20절을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빛, 예수님의 안에 계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빛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한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둠에서는 드러나지 않죠. 악한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어요. 또는 핍박하고 박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어주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뿐이지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수가 있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단련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인내를 통해서 단련됩니다.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쇠붙이가 불을 통과하고 모든 것들이 녹아 없어질 때 물에 들어가고, 불로 달구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강철이 됩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만들고 훈련되어져
훈련되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서 연단되어져 이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지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인격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희망을 가진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고 살기에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 저는 여러분에게 끝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했을 것이다. 그 예비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참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줄 믿으시고 오늘의 이 어려움이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현실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고,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이제 연약할 때요, 죄인 되었을 때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은 세 가지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약할 때요, 이제 그때가 바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지금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내 속사람과 이 겉사람 때문에 곤고하다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한 바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내 육신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담임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매일 그날의 잠언은 읽으시고요. 명의 양식입니다. 그날의 잠언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 되는 거예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이 세상 살다 보니, 바쁘게 출근하다 보니
급하게 출근 나가다 보니 이따 집에 와서 읽어야지 했는데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먹고 싶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산 적이 더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누군가의 따뜻한 이웃이 되고 싶고 낯선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환영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불의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전하고 싶고 때로는 분위기를 어떤 단체에든지 들어가서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한 사람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베풀고 살고 싶지만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용감한 사람이고 싶지만 때로는 비겁할 때도 있었고요. 다른 이에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지만 내 안에 성질머리가 있어서 거칠고 퉁명스러운 때도 있었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마누엘 칸트가 비틀어진 나무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성 속에 깃들어 있는 죄성이 이 죄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습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나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제 이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독생자를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지금은 독생자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세 가지 때가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 세 가지 때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신 죽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새롭고 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라고 나옵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기약대로 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카이로스를 번역한 말인데, 이 카이로스는 우리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 속에 파고드는 결정적인 시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 그것이 기약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때, 카이로스, 기약대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갈릴리 해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어. 그때 그물을 싣고 있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배를 좀 띄워주시오. 그리고 배를 띄우고 이제 모여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설교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사모하며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를 띄워달라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약대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럴 때 사울이 굴러 떨어져 버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 음성에 깜짝 놀라서 주여 되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순간이 사울에게는 기약대로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 이르지도 너무 더디지도 않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급한데, 하나님 내가 급한데, 내가 조급하고 내가 참지 못하여 내가 인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약대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천천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두커니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앞서 가셨고 우리는 주님의 뒤따라 주님 가신 그 길 저벅 앞에 가신 주님 우리는 뒤따라 뚜벅뚜벅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삶은 누구나 힘들고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독생자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옛날에 내가 주인 되었던 옛사람이 아닌 거예요. 새 사람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앞에 있는 표대가 똑바로 보여야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앞에 있는 표대가 희미하면 표대를 보고 나가다가 바람 불면 옆을 보고, 바람 불면 옆에서 나를 부를 때 옆에 보고. 아닙니다. 앞에 가신 주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앞에 가신 주님 표대를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보고 똑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죄악된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5장이에요.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사람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달아나는 때에 이제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높이 하늘에까지 닿아 있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꿈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에 가면서 꿈을 꾼 거예요. 꿈에 이제 네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저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베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몸을 성전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몸이 베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믿음의 눈을 뜨면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라고 고백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되신 분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내 안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는 그 증거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찾아와 계셔서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 보이옵나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 출근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길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내가 있으니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 여러분들이 일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지만 그 시간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리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현재 계시는 그 장소임을 잊지 마시옵소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사는 모습이 조금은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익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손에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작은 소자 작은 어린아이 실망케 하면 실망케 해서 실족케 하면 그 죄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연약할 때였어요. 처음에는 죄인이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사랑 확실히 증명해 주신 것이 내가 그 사랑 받을 만한 조건이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할 때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있었어요. 불신자일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모습이 예배 끝나고 직장에 나가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합니다.